첫째,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1절에서 7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중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난주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개척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번 주 루스드라 숭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수리아 지역에도 안디옥이 있죠. 그 안디옥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고니온이라는 곳,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160km나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복합터미널까지가 160km고 서울에서 강릉 이게 160km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도망간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으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사도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전도 역사에는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사도들이 전도하여 믿는 자가 생기면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회방하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 노릇을 하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감을 품으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나에게 악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당장 그곳을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많은 이고니온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주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 사도와 함께 계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고니온 시내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나뉘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처럼 이고니온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고니온의 관리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동원하여서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도는 이를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두 가지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 그리고 주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낸 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도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매우 조심해서 사용합니다. 아무에게나 사도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아요. 이유는 이 사도란 복음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의 증언은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결코 아무나 사도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 논쟁이 엄청 많았던 건 아시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집중적으로 4번이나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위 있고 힘 있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로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 천사처럼 보였나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낸 자들로 보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좀 다르게 보이고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8절에서 20절입니다. 두 사도는 또다시 도망을 하였는데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또 29km 떨어진 곳이고 더베는 이제 거기서 또 74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도망을 가서 타우루스 산맥, 이 산맥 끝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끝까지 간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큰 도시도 없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도 잘 쓰지 않아요. 왕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루가오니아 방언, 그 지역 이제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천적 장애인.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한 것처럼 바울도 같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적을 통해서 불치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증거될 줄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의 현현으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의 현현으로 여겼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아주 커져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주동이 되어서 소 한 마리를 제물로 가져오고 화환들을 가져와 제우스 헤르메스 신 방문 기념 동네 축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엄마가 애를 데려왔어요. 각종 사람들이 다 몰려와 있습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계속 도망치고 또 도망쳐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고 관리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돌로 쳐 죽이려 하며 가는 곳마다 냉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대를 받다니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축제 주인공들이 되어서 신처럼 숭배받고 왕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이 잔치를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신이 아님을 이제 분명히 했고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들의 행위를 헛된 일이라고 책망합니다.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심으로 결실하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방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굶어 죽거나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자자손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추격을 해왔는데 그들과 합세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을 알고 시외에 갖다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하는데 마치 부활이나 한 것처럼 벌떡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자 누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14절을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칭합니다. 그들은 조금도 신처럼 보이거나 왕처럼 보이거나 대단한 인물처럼 보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증거할 때 사도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 신 비슷한 존재도 아니요, 그저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자기를 낮출 때 사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루가오니아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특이합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들의 판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죽을 때까지 돌로 쳤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인간의 극단적인 본성입니다. 많은 경우에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립니다. 연예인들은 마치 신처럼 왕이나 왕비처럼 추앙을 받는데, 그렇게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죽을 때까지 악성 댓글들의 돌을 맞고 TV나 신문에 하루에 몇백 개씩 기사가 납니다. 연예인이 우리 사회나 역사에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닌데 지나치게 높임을 받다가 또 이제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또 돌로 침을 당합니다. 2000년 전 루가오니아 산골 마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노한 것입니까? 바로 헛된 일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마을의 어르신이면서 엘리트인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주도하고 지금도 값이 비싼 그 소, 재물이니까 좋은 소겠죠, 좋은 소. 그 소를 잡고 또 막 화환을 마련해서 화려하고 정성이 가득한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헛된 일이라고 하니까 이제 피가 거꾸로 솟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요점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일,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하면 인생이 공허하고 열매도 없습니다. 텅 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그 루가오니아 숭배 사건의 성화들을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루시퍼가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성화 보죠. 이거 보면은 여기 뒤에 보면 누가 이렇게 나오죠. 이 검은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딱 팔짱 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귀의 음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도 헛된 일이지만 반대로 인간이 신처럼 숭배를 받으려는 것 또한 헛된 일입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신 대접을 받았다면 그들의 전도자의 커리어는 끝납니다. 기독교 초대 교회의 최대 스캔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숭배를 저지함으로써 두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 참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세상과는 구별되어 삶으로써 참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